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번갈아 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오셔서 바닷가에 앉으셨다. 많은 무리가 모여드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여러 가지 일을 말씀하셨다. 그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씨를 뿌리는 사람이 씨를 뿌리러 나갔다. 그가 씨를 뿌리는데 더러는 새들이 와서 그것을 쪼아 먹었다. 또 더러는 흙이 많지 않은 돌짝밭에 떨어지니 흙이 깊지 않아서 싹은 곧 났지만 해가 뜨자 타버리고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다. 또 더러는 가시덤불에 떨어지니 가시덤불이 자라서 그 기운을 막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두렵습니다. 이게 왜 두렵냐면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직접 전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있었고 안 듣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다시 또 부족한 제가 전하려고 하니 이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을지 또 바르게 들을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이렇게 마치셨죠. 9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만약에 내가 듣는 귀가 없다고 한다면, 내가 듣는 귀가 없어서 평생 못 듣고 평생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귀 있는 사람 들으라고 하셨는데 내가 귀가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게 두렵지 않으십니까? 두려운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말씀에 네 가지 땅이 나옵니다. 네 가지 땅은 길가, 돌짝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땅이라는 이 총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린 씨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즉 무슨 말이냐면은 들을 귀가 없다는 것은 정말 귀가 없다는 뜻이 아니라 듣긴 들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귀가 없는 사람,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귀가 있어봤자 무용지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길가, 돌짝밭, 가시밭 세 개 뭐라고요? 길가, 돌짝밭, 가시밭 이 세 개는 세 가지의 밭은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하는데 세 종류의 사람 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들었습니다. 다 들었지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그냥 좋은 게 생기지 않았어 정도가 아니에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땅만, 좋은 땅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였습니다.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좋은 땅에 뿌린 씨는 깨닫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인데 이 사람이야말로 열매를 맺되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 결실을 낸다. 아멘. 예수님은 누가 구원받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듣고 뭐하는 사람? 깨닫는 사람. 듣고 깨닫는 사람. 그래서 오늘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하는 말로 듣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마태복음 13장에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7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설교를 과장해서 한 10번쯤 했을까요? 매년 한두 번 이상은 했던 것 같아요. 한두 번 이상 했었는데 할 때마다 저는 느낌이 늘 새롭고 다르고, 또 오늘은 어떤 느낌으로 받았냐면은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굉장히 두려운 말씀입니다. 어떻게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들려줬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들려줬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고 어떤 사람은 깨닫지 못하는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전도자로 살다 보면 이게 두렵습니다. 나는 그래서 정말 깨달은 사람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늘 저의 구원에 대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다가섭니다. 난 진짜 깨달은 사람인가? 난 정말 회개한 사람인가? 그리고 제가 양육하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깨달은 건가? 깨달아서 진짜 열매가 있는 사람인 건가? 아니면 지금 교회 놀이하고 있는 건가? 두렵습니다. 어떻게 똑같이 보여주고 똑같이 들려주는데 왜 양극단의 사람이 생기는가? 너무 두렵습니다. 13절 말씀과 35절 말씀, 13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다. 35절 시작. 이것은 예언자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이었다. 나는 내 입을 열어서 비유로 말할 터인데 창세 이래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아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들어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준 게 아니에요. 안 들은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지금. 예수님께서 네 가지 땅의 비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을 듣고도 라고 말해요. 앞에 세 가지 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지만 이라고 얘기했다고요. 안 들은 게 아니라 들었지만. 35절 말씀에서 우리가 비유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비유는 못 알아듣게 하려고 비유하신다. 그게 아니에요. 35절 말씀 잘 보세요. 비유로 말할 터인데 뭐? 창세 이후로 숨겨둔 것을 털어놓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더 잘 깨달으라고 비유를 쓰신 거예요. 주의를 집중시키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거라고요. 여기에 담겨진 뜻이 정말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아? 사람에게 있는 원래 가지고 있는 진짜 진리에 대한 궁금증을 일으켜서 그걸 제대로 잘 듣게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쓰신 거라고요. 그것도 아주 친근한 비유로. 땅에 씨를 뿌리러 갔어. 너희들 보는 거 있잖아. 근데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에 떨어지고 하나는 돌짝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하나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어디만 열매를 맺었을까? 다 답을 알아요. 좋은 땅이요. 그렇다. 라고 하면서 비유를 맞추셨다고요. 똑같이 보고 똑같이 듣고 잘 들을 수 있게 하셨는데 왜 나는 죄인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는가? 왜 그럴까 도대체 내가? 이게 두려운 거예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한테 아이들의 스케줄을 물어볼 때가 있어요. 아이를 이제 방학 중에 좀 돌봐야 되는, 저도 이제 같이 돌봐야 되는 타임이 생기면은 그렇게 물어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잘 대답을 해주세요. 연수는 오전에 방과후 교실 가야 되고 정우는 오후에 슬기로운 경제생활 모임 있어. 그거 갔다 와야 돼.라고 알려줘요. 그럼 제가 이제 그걸 들었죠. 아침에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어요. 제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분명히 들었는데 오후가 돼서 다시 또 물어봐요. 정우 오늘 저녁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우리 아내가 늘 한숨 쉬면서 몰라도 돼. 분명히 들었거든요. 제가 아이들의 일과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있고 그게 저한테 정말 중요했다고 한다면 제가 기억했겠죠. 그래서 그게 정말 중요해서 이게 잊어버릴 것 같았으면은 스마트폰에다가 스케줄러에 기록을 남겼을 겁니다. 근데 제가 불과 몇 시간 전에 물어봤던 것을 또 물어보는 것은 그것도 제가 주중에 계속 반복해서 그래요. 제가 계속 반복을 하고 똑같은 질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우리 아내가 정말 한숨을 자주 쉬어요. 잊어버릴 거 왜 물어봐? 라고. 들었지만 관심이 없는 거예요. 들었지만 그게 정말 나한테 중요한 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오늘 말씀에 비춰자면 아이들의 하루 일과를 제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관심이 없고 나한테 중요하지 않으니까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근데 우리 아내는 이 아이들 하루 일과를 꿰고 있어요. 왜? 아내에게는 관심이 있고 그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른 한 가지 예를 또 들어보겠습니다. 지난주 뉴스 보셨습니까? UN 사무총장이 얘기했어요.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고 지구가 끓는 시대가 왔습니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온난화 시대는 끝났어요. 지구가 끓고 있습니다. 끓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끓고 있습니다. 지구 온난화 문제에 대해서 안 들어보신 분 계십니까? 지구 온난화 문제를 모르시는 분 있습니까? 오늘 저 처음 들었어요. 도널드 트럼프나 그러겠죠. 지구 온난화는 거짓말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 다 들었잖아요. 모두 다 압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중요하게 깨닫지는 않은 겁니다. 그 문제를 심각하게 깨닫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덥다고 에어컨 펑펑 틀고 있잖아요. 꺼야 되지 않을까? 네. 농담 반 진담 반. 예.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지구 역사상 역대로 가장 뜨거운 7월을 지금 현재 보내고 있습니다. 기후 조사상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7월이 제일 뜨거운 7월입니다. 내년은요 더 그러겠죠. 지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다는 이 경고만큼 무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니 그보다 더 두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구의 멸망보다 더 직접적인 나의 멸망, 나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삶이 황량한 사막으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말라 비틀어 죽는 그런 삶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생명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분명하게 갈려지는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둘의 차이는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그 생명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가 아니면 들어도 관심 없는가, 들어도 잊어버리는가, 들어도 깨달음이 없는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진 사람은 더 받아서 차고 남을 것이며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말씀하시면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말씀 들으면 사람들이 굉장히 상처받아요. 왜 가진 사람은 더 갖고 못 가진 사람은 더 못 가져요? 예수님 너무 불공평하신데요. 예수님 차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빈익분 부익부 조장하시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뭘 말씀하시냐면요.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 두 가지 전혀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 얘기를 아주 극명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예수님 때도 있었고 예수님 이후에도 있었고 지금도 똑같이 그렇다고요. 똑같이 객관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이 두 가지 길로 가고 있다고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지고 없는 사람은 그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되는, 무슨 말씀이냐? 내 영혼에 대해서 관심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그분의 생명을 받고 더 받게 될 것입니다. 가진 자는 더 받게 될 것이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풍성히 주러 오셨거든요. 한 번 주시고 나서 그냥 찔끔 주시는 게 아니에요. 풍성히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내 영혼에 관심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풍성히 받습니다. 반대로 내 영혼에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길 것입니다. 나는 이 정도는 있어. 이 정도는 괜찮지. 라고 생각한 것마저 빼앗길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프로와 아마추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아마추어는 어정쩡합니다. 프로는 확실한 쪽에 서죠. 그래서 프로가 안전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 이게 쇼츠 영상에 올라가는데 이게 우리 교회 영상 중에서 제일 최고점을 찍었어요. 1900회 조회수가 나오고요. 좋아요가 18개가 찍혔는데 18개 중에서 안 좋아요가 그만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 그거 볼 수 있거든요. 딱 거의 반 갈라지더라고요. 저는 이게 그렇게 관심을 가질지 몰랐어요. 저희가 우리 교회가 무슨 유명한 교회인가요? 1800회 쇼츠니까 떴긴 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댓글들이 달렸어요. 저는 이제 그걸 청소로 했죠. 그들은 댓글을 다 자유가 있고 저는 지울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자유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주었는데 이 분명한 메시지에 대한 반응이 있구나라는 걸 저는 느꼈어요. 어정쩡하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에 대한 아주 분명한 반응이 있죠. 좋은 사람은 진짜 좋은 거고 싫은 사람은 정말 싫은 거예요. 두 가지의 분명한 길이 달라집니다. 왜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졌다고 생각하는 것마저 빼앗기는가?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악한 자가 있는데
사탄이 있는데 그 악한 영이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그냥 방치해 둔 것을 늘 빼앗을 준비를 하고 있는 날쌘 새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 하셨죠. 오늘 본문에 4절과 19절 말씀입니다. 4절 여러분 시작. 이것에 대한 해석입니다. 예수님께서 19절 해석해 주시는데 시작. 누구든지 하늘나라를 두고 하는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간다. 길가에 뿌리시는 그런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다. 아멘. 이게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은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잘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복음을 들으려고 모인 여러분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관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들이고 힘을 써서 마음을 써서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그런 소망을 가집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긍정적으로 말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가지는 관심은,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관심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도 알아요. 거기에 관심도 어느 정도 있어요.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저는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아, 이게 도대체 왜 안 깨달아지지? 라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하거든요. 말씀이 안 깨달아져서 답답하거든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갈망이 있습니다. 아, 좀 알았으면, 나도 좀 믿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갈망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의 힘으로 안 되거든요. 이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게 너무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소망이 있는 두려움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거룩한 두려움, 소망이 있는 두려움. 이거는 아주 건강한 영적인 현상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회심을 해야 될 때 당연히 거치게 되는 두려움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왜 안 될까? 이게 나는 왜 안 깨달아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진짜 못 듣고 못 깨닫고 그래서 다 빼앗긴 채로 내 인생 끝나버리면 어떡하나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다고요. 이 두려움이 왜 소망이 있는 두려움이냐면은, 이 두려움 때문에 나의 한계를 분명하게 보거든요. 나의 치명적인 문제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 문제가 있구나. 그 문제는 바로 뭐냐면은 영적인 장애가 있다는 겁니다. 나는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죄인은 영적인 장애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은 나의 영적 장애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아, 내가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구나. 만약에 두려움이 없이 몽롱하게 아, 그냥 오늘도 설교 한 편 듣는 거지 뭐 그런 식으로 듣다 보면은 나의 실체에 대해서 직면하지 못합니다. 내가 영적 장애에 있던 거 잘 깨닫지 못합니다. 편안해요. 아, 무슨 저한테 그런 장애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불편하게. 제가 무슨 장애가 있어요. 저 멀쩡해요. 저 완전 정상이거든요. 아닙니다.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귀가 없다고요. 아니, 눈이 없고 귀가 없는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습니까? 복음을 듣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한데 어떻게 편안할 수가 있냐고요. 편안할 수가 없죠. 두려워야지 정상이에요. 자, 그렇다면 두려움으로 끝나서 되냐? 그게 아니라, 그럼 내 눈은 누가 가져갔을까요? 원래 처음부터 없었을까요? 내 귀는 누가 잘라갔을까요? 내 영적인 눈은 누가 실명을 시켰고 내 이 귀는 누가 잘라가서 내가 왜 보고 듣고 하지 못하는가? 뭐가 나를 이렇게 장애를 만들었는가? 뭘까요? 죄예요. 죄입니다. 죄는 칼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잘못 착각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죄는 부들부들하고, 죄는 물렁물렁하고, 죄는 별게 없고, 죄는 나한테 괜찮고, 죄는 나랑 편하게 하고, 죄는 나를 사랑하고, 죄랑 같이 있으면 즐겁고 행복하고 라고 생각하지만 죄는 칼입니다. 아주 날선 칼입니다. 죄가 날선 칼이 되어서 내 눈을 찌르고 내 귀를 잘라내고 내 모든 영적인 신경을 다 끊어버려서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 죄가 나에게 치명적인 장애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모른다고요. 근데 그 장애를 가진 것에 대해서 죄 탓을 내 탓이 아니고 죄 탓이에요. 그게 아닌 거죠. 남의 죄가 아닌 거잖아요. 그게 남의 죄가 아니라 내 죄인 거잖아요. 내 죄가 나를 찔러서 나에게 영적 장애를 일으킨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죄는 칼입니다.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죄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요한일서 2장 15, 16절 말씀, 15절 제가 읽고 16절 여러분 읽어주시겠습니다.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그죠? 제가 한 말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죄가 날카로운 만큼 말씀도 굉장히 날카롭게 이야기합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랑은 세 가지를 말씀하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은 죄 자체를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죄 자체를 너무나 원해요. 내가 욕망이에요. 죄 자체를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죄를 더 사랑하세요? 진짜 하나님 사랑한다고 정직하게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육신의 정욕입니다. 죄 자체를 갈망하는 내 본능이 있어요. 두 번째, 안목의 정욕은, 안목의 정욕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 가지 있는데 눈으로 짓는 죄인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뒤틀린 성적인 욕망입니다. 이 뒤틀린 성적인 욕망 때문에 인생을 망치고 관계가 깨뜨려지고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무너진 사람도 굉장히 많죠. 태초부터 지금까지 이 병적인 성적인 욕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이 무너졌습니다. 그게 뉴스에도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이생의 자랑은 돈, 명예, 권력,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죠. 소유욕입니다. 근데 그것이 적당히가 아니라 끝없는 소유욕. 내가 이것을 끝까지 자랑하고 싶어요. 너 인생에 뭐를 제일 자랑하고 싶니? 나는 돈이 제일 많아요. 난 내 스펙이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나를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랑거리가 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돈과 명예와 권력에 대한 끝없는 소유욕. 아까 질문과 비슷하게 또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더 갖고 싶으세요? 아니면 세상의 돈을 더 갖고 싶으세요?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사는데 나한테 집이 없어요 랑 나는 그것보다 세상에서 한 50억 좀 있으면서 집, 별장, 차 굴리면서 넉넉하게 살고 싶어요.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이 세 가지가 세상 사랑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그 죄가 나한테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즉 죄를 사랑한 거예요. 죄가 함부로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가? 죄가 함부로 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죄를 선택하고 내가 죄를 사랑해서, 즉 내가 죄를 허락한 거예요. 내가 죄를 허락했으니까 그 죄가 칼이 되어서 나를 찌른 거죠. 죄를 사랑하고 죄를 허락하면 그 죄가 칼이 되어서 내 눈을 찌르고 내 귀를 잘라내고 내 모든 영적인 신경을 다 끊어버려서 내게 영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자체를 느끼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예수의 말씀은 나의 실체를 보게 하는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두려운 말씀하고 있는데 졸고 있으면 어떡해요? 졸리면 일어서서 들으세요.
칼을 간다는 표현 있죠. 칼을 간다. 약간 칼을 가는 심정으로 들으셔야 돼요. 들을 때도. 반대로 나를 살리는 칼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칼입니다. 9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 두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복음이 칼이기 때문이에요. 칼은 어쨌든 두려워요. 칼이 만만하진 않잖아요. 잘못 만지면 안 되잖아요. 손 다치거든요. 그런데 복음의 칼은 강도가 든 칼이 아니라 의사가 든 메스입니다. 의사가 든 메스도 똑같이 사람을 찌르고 자르고 하거든요. 하지만 그 목적은 사람을 살리는 것에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영적인 장애가 있구나 라고 아셨다면 감사하십시오. 내가 영적인 장애가 있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구나 라는 찔림이 있다면 기뻐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영혼에 그 복음의 칼을 대신 겁니다. 이 복음의 칼은 내 눈을 찌르는 대신에 내 죄를 찌를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의 칼은 내 귀를 잘라내는 대신에 내 부끄러움을 드러낼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부끄러운 줄 모르고 죄 짓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면 이게 너무 부끄럽고 그 죄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 복음의 칼은 내 심장을, 내 영혼의 심장을 도려내는 대신에 내 병든 내면을 드러낼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사람이 회심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뭔가 사람 각자마다 병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것을 복음의 칼이 그걸 드러낼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그 복음의 칼은 내가 그렇게 찔리고 아프고 힘들고 하고 그렇게 두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그래서 새로운 삶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의 메스처럼. 복음을 칼로서 받아들이십시오. 복음을 무디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죄를 말랑하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복음을 무디게 받아들여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는 예수 제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이 없고 영적인 귀가 없는 그 장애를 가진 것을 가지고서 내가 개선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걸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애는 개선되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태어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제대로 된 귀를 가지고 깨닫는 마음을 가지고 모든 신경이 살아있는 상태로 제대로 새롭게 태어나야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없는 눈, 나에게 없는 귀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나에게 없는 그 눈과 나에게 없는 귀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달라고 구해야죠. 그렇죠? 달라고 구해야지. 이거는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께, 나를 만드신 창조주께, 온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께, 하나님 제가 눈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제가 눈을 주십시오. 하나님을 듣는 귀가 없어요. 주님 제게 그 귀를 주십시오. 구하세요. 이건 구해야 될 문제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간청하십시오. 이게 구원받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몸이 아프면 명의에게 찾아가잖아요. 탁월한 의사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의지합니다. 저 좀 봐주세요. 제가 어디가 아파요. 저 좀 봐주세요. 여기가 또 모르고 저기가 또 모르고 당신이 명의라고 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줄을 서시오. 기억나시죠? 허준 선생님. 저 좀 봐주세요. 의지하잖아요. 믿잖아요. 신뢰하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하세요. 예수님을 신뢰하시라고요. 나의 그 어떤 문제든 그 어떤 병이든 어떤 장애든 나의 죽음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복음의 칼에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세요. 예수님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좀 문제예요. 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복음의 칼에 저를 드러내세요.
이것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평생 지속해야 될 아주 필요한 필수적인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칼, 복음의 칼에 나를 드러내는 것.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2절부터 6절까지 번갈아 가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들을 감옥에서 전해 듣고 자기의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보게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멘.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세례 요한입니다. 요한이라고 나오는데 제자 요한이 아니고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제일 처음 알아봤던 사람입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예수님께 세례를 줬던 사람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그가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오실 그분, 무슨 말이에요?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뭐라고?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신 것을 제일 처음 알아봤다고요.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됩니까? 완전히 황당한 질문을 하고 있죠.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6절에서 그 답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다시 볼까요? 시작.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일까요? 세례 요한한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례 요한은 그는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는 의심했습니다. 그가 질문했던 그대로 당신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 위대한 선지자라고 부르받았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모든 선지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 세상에서 낳은 여인들이 낳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근데 뒤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지만 천국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이 왜 걸려 넘어졌을까? 왜 그랬냐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온전히 계속해서 끝까지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냐. 이제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 복음을 선포하셨던 그 시작이 되었어요. 시작이 이미 되었다고요. 그래도 세례 요한의 공동체는 계속해서 존속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사명이 뭐였죠? 세례 요한의 사명은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것까지였어요. 그죠? 준비하는 것까지. 그럼 준비가 끝났어요. 왜? 예수님 오셨으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셨으면 그러면 세례 요한의 그 다음 단계는 뭘까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라가야죠. 메시아가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따라갔어야죠. 예수님은 안 따라갔어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사역을 계속해서 독립적으로 지속했다고요. 그의 사명은 그리스도가 오시는 걸 준비하는 것까지였는데 왜 그는 그리스도를 따라가지 않았을까? 왜 독립적으로 그 사역을 지속했을까? 그래서 그의 제자들이 이 말씀, 그의 제자들이 여전히 있어. 요한의 제자들이. 아니, 예수님의 제자로 다 가라고 했었어야지. 근데 똑똑했던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몇 명은 예수님의 제자로 갔거든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
있습니다. 영적으로 똑똑했던 거예요. 아, 저분이 그리스도시구나. 그럼 예수님 세례요한 끝 그리스도 따라가야지. 왜냐면 요한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었으니까. 그죠? 그래서 갑자기 요한이 감옥에서 이상한 질문을 한 겁니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제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해주시거든요. 저는 물론 제 상상이에요. 저는 좀 괘씸해서 대답을 안 해줄 것 같기도 하는데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셨다고요.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이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실 일로 예언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신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거죠.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사야 61장에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못 봤을까요? 그도 듣고 봤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에 비춰보자면은 세례 요한조차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질병에 걸린 겁니다. 적어도 세례 요한은 구원을 받았을 거니까 제가 질병 정도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런 질병은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거든요. 왜 이런 영적인 질병에 걸리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신뢰해서 자신을 계속해서 드러내는 것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는 그 요한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일을 다시 한 번 더 보여주신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랬다고요.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반면 교사로 삼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세례 요한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한 내용을 가지고서 누군가는 굉장히 반대 논리를 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돼서요. 예수님이 주인공이고 예수님이 주인이시지 그 어떤 누구도 그 자리를 대체하거나 예수님보다 앞서 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겸손해야 됩니다. 늘 겸손해야 됩니다. 구원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가지고 태어난 거라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모든 자연 만물의 원리예요. 가지고 태어난 건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성형수술을 하지 않는 이상 제 얼굴은 그냥 이꼴 거예요. 그죠? 더 잘생겨지고 싶으면 성형수술을 해야 되는데 그건 제가 가지고 태어난 건 아닌 거죠. 죽을 때는 못 가지고 가요. 실리콘은 떨어뜨려 놓고. 그죠? 그건 내 거 아니니까. 가지고 태어난 거는 계속해서 지속하고 절대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본성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죄성 가지고 태어나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는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지만 그것도 거듭나서 태어났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거고요. 태어났으니까, 새롭게 태어났으니까 성령의 거룩한 성품이 만들어지지만 내 육체가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난 그 죄성 자체는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아요. 약해질 수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병들게 하는 죄의 습관은 늘 틈을 타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습관을 잘라버려야 되니까. 예수를 믿을 때도 그렇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구원받은 자의 삶도 그렇고 복음은 늘 칼로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평생 믿음으로, 평생 겸손하게 그렇게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핵심 내용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복음은 칼입니다. 오늘 9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는 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이것은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칼로 받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해야 되니까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복음을 칼로 받게 해주십시오. 만만하게 받지 마세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듣긴 하지만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칼로 받으면은 깨닫습니다. 영적인 장애를 개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복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해달라고 구하세요. 이건 구해야 될 문제예요.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창조주께서 저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제가 평생 겸손하게 해주십시오. 평생 예수님 믿으면서 겸손하게 주님을 따르며 그 복음의 칼 앞에서 나를 숨기지 않고 나를 드러내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평생 겸손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00년 전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이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영적 장애를 가지고 영적 질병을 가져서 깨닫지 못하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선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음의 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칼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복음의 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복음의 칼이 우리의 평생에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늘 날성검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 주시고 우리를 찌르시고 자르시고 고쳐 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